이 시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 낮 예배 히브리서 11장을 통하여서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첫 시간에 들은 것이 성경적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게 믿음 생활이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주부터 우리가 믿음 생활에 대한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의 예에 대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 들은 것이 아벨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두 번째 시간이 에녹에 대한 말씀, 그리고 세 번째로 노아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선진제 예 중에서 네 번째인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듣는데, 믿음하면 구약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 하면 아브라함이거든요. 드디어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에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시대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하였습니다. 오늘 보면 8절 전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8절부터 이제 19절까지 유대인에게 가장 뛰어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의 표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오늘 듣고 또 다음 주는 그의 아내 사레에 대한 말씀을 듣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또 한 번 더 듣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아벨, 에녹, 노아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요, 이 세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믿음이라는 단어가 직접 언급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벨이나 에녹이나 노아의 삶을 보니까 그 행적들을 보니까 이게 믿음이라 이렇게 우리가 추론해서 이 얘기하는 것이지 직접 믿음이라는 단어를 기록한 적이 없어요. 거기에 비해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앞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과 다르게 아브라함은 믿음이라는 단어가 직접 연결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래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 오늘 본문 8절 전반절에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라고 이야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라는 헬라어 단어가 칼루페노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헬라어 단어 칼루페노스는 잊어먹어도 이 칼루페노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문법적인 이게 단어의 풍기는 의미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현재 분사형입니다. 뭐 문법 몰라도 되는데 이 현재 분사형이 뭘 얘기하는 건가? 즉각적으로 그것에 움직였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는가?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순종과 믿음은 불가분의 관계이지요. 근데 특별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뭔가? 주의 말씀에 즉각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고민하지 않고 즉각 순종하는 것이 좋은 믿음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믿음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우리도 어떤 믿음이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명령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알면서도 바로 순종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생각해 보니까 어렵거든요.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 이거 해서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이면 상황 따지지 말고 계산해 보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가 없는가 따지지 말고 즉각 순종하는 그런 이 시대의 아브라함 믿음의 소유자들이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8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집, 아비 집, 너 그리고 땅 그거 떠나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즉각 순종했는데,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우리의 목적지가 저기구나, 저기를 가려면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알고 갔는가? 전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가 목적지인지 몰랐고요. 당연히 그러니까 어떻게 그 길을 가야 될지 알지 못했다라는 것. 어디로 갈지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가 목적지인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고민하지 않고 순종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에도 그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자신과 후손에게 주시로 약속한 땅인지를 알았는가? 몰랐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 내용이 창세기 12장 5절, 6절 이렇게 7절 기록된데 5절, 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나님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인도하신 대로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이 땅이 목적지인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니까 이 땅이 그 땅이구나 하고 거기에서 제단을 쌓아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가 목적지야 라고 말씀하기 전까지는 도착해서도 몰랐다라는 이야기예요. 만약 알았으면 도착하자마자 뭐 했겠어요? 제단을 쌓았겠지요. 그런데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이 그 땅이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제서 그렇구나 하고 제단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실은 지금 어디까지 가는지 무엇을 위해서 가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세히 알려주기를 원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모델로 삼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하나도 몰라도 그냥 주의 명령이면 순종하며 나갔던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똑같은 상황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40년 생활이에요.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그들이 오늘 움직일 건가 안 움직일 건가, 가면은 얼만큼 갈 건가, 어디로 갈 건가, 동쪽 갈지 서쪽 갈지 앞으로 갈지 뒤로 갈지 이거 몰랐어요. 어떻게 했는가? 구름 기둥이 아침에 일어나니까 뜨면 오늘 가는 날이구나 짐 쌌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구름 기둥이 안 뜨면 오늘은 있는 날이구나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날이 언제까지 될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어느 날 구름 기둥이 뜨면 짐 싸. 그다음에 어디로 갈지 구름 기둥이 가는 방향대로, 구름 기둥이 오른쪽 가면 오른쪽 가고 왼쪽 가면 왼쪽 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구름 기둥이 앉으면 그 자리에 짐 풀었어요. 그 다음 날 구름 기둥이 또 뜨면요 또 짐 쌌어요. 어느 때는 구름 기둥이 안 뜨고 한 자리에서 1년을 있었던 적도 있어요.
오른쪽 갈지 왼쪽 갈지 어디로 갈지 전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냥 순종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의 40년을 광야 학교라고 얘기해요. 신앙의 학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요구하시기 뭔가 내 말이면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계산해 보지 말고 그냥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거 가르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야 할 목적지를 알지 못한 채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것도 망설이다가 고민하다 순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되니까 충분히 공감해서 알아서 순종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한 거예요. 사실은 어디로 갈지도 모르면서도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좋은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아십니까? 주님의 말씀이면 고민하지 않고 순종하는 게 좋은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는데 내가 1시간 고민하고 순종했다 그러면 내 믿음은 1시간 부족한 거예요. 만일 일주일 고민하고 순종했다 그러면 일주일 부족한 거예요.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40년 동안 가르쳐 주신 것처럼 주의 명령이면 고민하지 않고 즉각 순종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고 계산해보고 따져보면 더 나은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게 이득이에요.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9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했는가? 거기서 거류하여 이렇게 합니다. 거류하여란 이야기는요, 나그네처럼 살았다라는 거예요. 나그네처럼. 가나안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나그네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구약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서 그 땅을 소유했는가? 우리는 그럴 것 같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러니까 거기서 제단을 쌓고 이제는 그 땅이 아브라함의 땅이 딱 된 것 같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놀랍습니다. 전혀 그게 아니에요. 창세기 7장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거기서 여기에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는데 거기에서 발붙일 땅 하나도 아직 못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그랬는가?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아들 야곱 그랬다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하면 이때 어땠는가? 처음에 가나안 땅에 갔을 때 땅도 하나도 없고 후손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후손이 없었어요. 언제까지? 100세가 될 때까지. 창세기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실제로 그 땅을 자기 소유로 갖는 것이 아니었어요.
창세기 23장에 보면 햇사람 에브론에게 헤브론 근처 막벨라 밭을 사라의 매장지로 돈을 주고 삽니다. 그것 외에는요, 아브라함의 소유 땅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사라의 매장지를 막벨라굴을 돈 주고 샀는가? 아브라함의 땅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도 없었어요. 거기 살고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 야곱도 그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살았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창세기는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손으로 잡고 눈으로 보고 확인해야 하나님의 약속이 내 손에 주어진 줄 알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너와 내 후손에게 주기도 했는데 문제는 후손도 없어요. 주겠다고 하시는데 그 땅도 내 이름으로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한마디로 아브라함은요,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믿은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전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철저히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장막에 거하였으니라고 해요.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후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 다음에 또 이삭이 또 야곱을 낳게 되죠. 근데 성경에 연도를 따져보면 같이 살았던 그런 시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장막에 거하였다. 이 뭐예요? 장막에 거하였다, 거류했다라는 똑같은 이야기예요. 완전히 정착된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다. 그 땅 자기 소유권으로 가진 것이 아니고 그냥 거기에 쉽게 얘기하면 남은 다른 남의 이방 민족에 얹혀 살았다, 이 소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가 성취될 줄 믿고 있었고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 이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땅도 없고 자식도 없을 때에도, 자식이 있는데 하나밖에 없는 이삭밖에 없을 때도 믿었다라는 거예요.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8절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서 해석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돼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요,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 보일지라도, 오히려 사단의 역사가 커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요,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 안 보여도, 지금 내 손에 안 잡혀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되어질 줄 믿고 아브라함처럼 즉각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눈으로 보고 땅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계속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믿었던 거예요. 우리가 찬송했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은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믿고 나. 찬송 그렇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찬송만 하지 말고 그렇게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증거를 보아야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증거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훨씬 더 믿을 수 있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고요. 이게 바로 우리 믿음입니다. 주 안에서 주님의 약속을 그렇게 신뢰하는 이 시대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본문 1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는 그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그런 믿음을 어떻게 해서 가질 수 있는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믿을 수 있었는가? 그리고 믿는 게 도대체 뭐였는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터가 있는 성, 이것은요 앞에 있는 9절에 장막, 이것과는 상반되는 것이죠. 장막은 터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 있다가 또 저쪽으로 옮기고 또 저쪽 옮기고 이러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터가 있는 성이라는 것은 고정된 영구한 곳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 바로 이 터가 있는 성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크게 틀렸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터는 절대 완벽하지도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터 없습니다. 완벽하지도 않고요,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중동 문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이 계속해서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눈에 보이는 그 터, 그것 때문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정말 그 땅, 그 터만 바라고 살았는가 하면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10절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터가 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완벽하고 영원한 터가 어떤 것인가? 성경을 보면요,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시편 48편 8절에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성, 하나님의 성, 영원히 견고한 곳, 이게 어딜까요?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저 팔레스틴 땅 거긴가요? 시편 87편 1절로 3절에 보면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게 말하는도다. 아멘. 터전이 성산에, 이 성산이 어딜까요? 저 가나안 땅인가요? 예루살렘?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 이 시온의 문이 어딜까요? 하나님의 성이여
너는 영광스럽다. 이 하나님의 성, 이게 어딜까요? 저 가나안 땅인가요? 이사야 33장 30절에 우리 절기의 시온 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을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원히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기서 시온성, 예루살렘, 옮겨지지 않을 장막, 말뚝이 영원히 뽑히지 않고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않을 그곳, 그게 저 지리학적인 예루살렘 땅, 그 가나안, 팔레스틴 거길 얘기하는 건가요? 이사야 14장 32절에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라. 저 예루살렘 땅이 거기에 피난해야, 거기 그 팔레스타인 거기가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안전합니까? 히브리서 12장 2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아멘. 그 텅, 시온산, 예루살렘,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그것이 가르치는 곳이 지형학적으로 저 팔레스틴 땅에 있는 그 땅, 가나안 땅, 예루살렘, 그곳이에요?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도 그 땅을 직접 자기 이름으로 소유하지 못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이유가 뭔가? 물론 그 가나안 땅을 나중에 살았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완벽하고 영원한 터전이에요. 이 세상의 불완전한 것, 정치 경제 상황에서 움직이는 그런 땅이 아니고, 지진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런 땅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아브라함이 그것 바라보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우선이 우리 뭘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 보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시는 터는 영원한 천국이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도 영원한 본향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땅을 많이 갖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사는 동안에 땅이 필요하면 사서 땅을 가질 수도 있어요. 땅을 활용할 수도 있고, 그게 잘못됐다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볼 땅, 그게 어딘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걸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 믿음을 따라간다. 그러면 천국 소망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 이렇게 되는데, 계획하시고라는 얘기는요, 하나님이 설계하셨다는 얘기예요. 지으시라는 얘기가 사람을 위하여서, 누군가를 위해서 지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만드신 곳 어디예요? 천국의 천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손수 지으신 하늘나라 도성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 하늘나라 도성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믿음의 인내를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망의 신앙이라고. 그 소망 어디서 나오는 건가? 천국 바라보는 곳에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 바라보는 가운데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다스리는 완전한 나라, 천국을 소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소망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육신 가운데 살아도 아브라함처럼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하기에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손에 잡히든 잡히지 않든 하나님 명령에 즉각 순종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대의 아브라함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